로마서 8장 13절로 2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장차의 고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상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잘 인도함 없이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으로 살다가 구원받았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상태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면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에 있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의 그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권능을 받은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누리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면 육신대로 살아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육신이 도모하는 세상 권력의 모든 찌들은 상태로 빠져들어서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변화하고 성장하여서 몸의 행실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고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이 모든 구원의 적용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플랜을 짜고 내가 아무리 아주 긴밀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을 세워도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알아도 마음은 원하지만은 원하는 바를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러면 몸의 행실대로 살지 않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영은 시키는 대로 이거 해 저거 해 해서 종처럼 아무런 생각이나 아무런 자유함이 없이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종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아들의 상태로 인도함을 받은 그러한 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속박된 상태에서 끌고 다니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그 거룩한 자유자로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의 기쁨대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영혼들이 다 똑같이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다양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안에 세워져서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룩한 소망과 또 우리의 부르심에 맞는 사명에 거룩한 삶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순종이 하나 되어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재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종의 상태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니까요. 우리의 의지나 감정이나 노력이나 이게 다 무의미한 것이죠. 해내야 되고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은 다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하고 반응해서 함께 나가려고 하는 협조가 있어야 이것이 순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만 기대해서는 안 되고 한편으로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상태가 만들어내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아직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는 한 단어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려움을 겪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스텝과 우리의 삶에 내딛는 보폭이나 훈련된 삶의 부분들이 아직은 완전히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엇박자, 그러한 익숙하지 않은 상태들을 성경은 고난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고생이 아니죠. 고난은 전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익숙해지면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의 귀한 과정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집사님이 아들이 대학을 가가지고요 너무 기뻐서 아들한테 차를 사준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차 필요 없다고 부담된다고 막 그러더니 그때 한참 코로나 시작해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분들한테 후원이 이렇게 정부에서 오는 큰 돈이 와서 더 쉬웠는지 모르겠는데 테슬라를 예약을 해가지고 드디어 테슬라를 이렇게 받으러 가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도 뭐 가기 전까지는 뭐 아빠도 타고 나도 타고 막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테슬라를 딱 잡는 순간 아빠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손대지 마세요. 내 차입니다. 그런데 뭐 테슬라 제가 안 물어봤는데 뭘 연습을 해야 된대요. 그냥 막 타는 게 아니고 그때만 해도 테슬라를 타려면 뭐 이렇게 훈련을 해야만 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좋은 것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포기하거나 안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은혜로 주어질 때 자격을 얻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상속자라는 자격으로 말하고 그 상속자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불만족스러운 상태고 원하지 않는 선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 불편함을 가지고 영원한 영광을 포기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길거리에 가보십시오. 짝짝 찢어진 스크래치 로또 막 바닥에 떨어져 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주 분노의 표현으로 거의 다 쏟아가지고 기대하면서 뭔가를 계속 보지 않습니까? 제가 주유소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는데요. 참 그때 시간당 5불 받을 때인데 스크래치 복권하면 몇백 불이 터지는 눈앞에서 터지는 걸 봐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거 돈으로 바꿔가지고 가서 옷을 사든 맛있는 걸 먹든 뭘 할 텐데 그 자리에서 그 많은 돈을 다 스크래치 복권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앞에서 다 긁더니 결국에는 꽝이에요. 순간 허무해지는 거죠. 야, 참 불쌍한 인생이다. 되기도 어렵지만 됐으면 그거를 좀 좋은 것에 쓰지. 뭐가 더 나올 줄 알고 계속 긁다가 사라지는데 허무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허무함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하고 미완성이고 모든 모자람에 이런 상태로 있는 허무함이 아니라 장차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아직 기다리는 상태로서의 허무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서 굴복하게 하셔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닫는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구원의 확증을 얻는 것은 다른 거예요.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썩어질 몸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꿔주실 때까지는 이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상태가 썩어질 세상 앞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향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가? 굴복하게 하시는 이의 주관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굴복하게 하시는 이의 의도는 뭐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얻을 게 없구나. 이 썩어질 몸을 가지고서는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 것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과정의 정확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왜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다스리고 새롭게 하고 어떤 것에도 굴복당하지 않는 당당함을 주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되는 연약함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를 더 깊이 깨닫는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그것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들을 아침마다 우리가 읽고 있지만 지혜로운 자에게 충고가 의미 있는 것이에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런 충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를 만날 바에야 새끼를 잃은 엄마 곰을 만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 가치 있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상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물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미와 가치를 갖는 충고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더 소중한가를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부자가 해마다 워렌 버핏과의 식사라고 해서 큰 기부를 받고 사업자들의 면담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또 여러 구호 활동들을 펼치는 기금으로 그 한 끼의 점심을 쓰는데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나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데 당신처럼 나에 대해서 귀한
조언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워렌 버핏이 그렇게 설명해줘요. 당신이 원하는 것 25가지 정도를 써보십시오. 그래서 쭉 자기가 원하는 것을 썼대요. 그 중에서 5가지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원하는 것 5가지를 선택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 5가지에 집중하십시오. 알겠다. 그래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고. 그 나머지 어떻게 할까요? 반문했대요. 그럼 시간 나는 대로 이 나머지 것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잘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성공하면 부자가 됩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이 5가지에만 집중하고 나머지에 대한 관심을 끊어야지 부자가 된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고 하고 싶고 또 바라는 이 소수에 집중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라고. 이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하물며 세상도 집중해야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구원은 얼마나 더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에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소망하며 기다려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양자된 우리까지도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할 만큼 역설적으로 이 세상이 부조리와 온갖 어지러움과 더러움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얻을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어젯밤에도 함께 나눴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로 우리의 삶에 만족을 채우는 삶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실 주님을 더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분명한 삶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달아가시고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는 귀한 영혼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